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불의 좀 종류를 방법, 종류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선 칙령염불, 1, 2, 3, 4, 5로 그냥 나눠봤는데, 칙령염불이라는 건 글자가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이름을 일컬어서 염불한다. 관세음보다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칙명, 이름을 일컬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칙령염불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등등 각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희망, 소원의 원력에 따라서 염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칙령염불은 서가모니불이든 남아미타불의 명호를 또박또박 입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또박또박 입으로 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든 어느 염불을 하든. 그리고 또렷하게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염불할 때 이게 우선 아주 내 귀에 들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염불하면서 흐리멍텅하게 듣지 말고 또렷하게 또박또박 염불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또렷하게 귀에 들려야 된다. 이게 칙령염불이다. 그래서 일행삼매 닭이 안 뽑듯 쫙 오랫동안 계속 쉬지 않고 염불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이어지지 않아. 끊어지 않아. 염불하는 그런 그 소리와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염불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이어지고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어지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10분이면 10분, 그래, 또렷하게 들려야 되고, 또박또박 불러야 되고,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행삼매 쉬지 않고 계속 생각에 상속 이어지게 하란 말이에요. 상속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산란하들 안 해. 반드시 삼매에 들어와야 돼요. 삼매에 들어온다는 건 잡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집중, 몰입한다. 여러분들 책을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툭 쳐야 그때서 깜짝 놀래고 쳐다보죠. 이렇게 염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와도 모르게. 염불하면서 동서남북 다 쳐다보고 언제 귀에 들리고 언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언제 또박또박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염불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산란심과 잡념이 없이 소리가 이어지고 생각이 이어지게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염불하는 관세음보살과 남아미타불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나와 내가 염불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관세음보살도 잊어버리고 부르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르는 나와 대상 관세음보살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염불 삼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몰입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염불 삼매에 들어가서 이어지면 가피를 잇고 염불의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염불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오래 한다. 이제 염불 부르는 거 또박또박 듣고 귀에 듣고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행삼매 염념상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면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소리를 안 내고 그렇게 그것이 계속 생활화가 되면은 소리를 안 내도 염불 소리가 들려요.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 소리를 내가 염불을 내고 관세음보살 안 char러도 귀에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오래오래 하면은. 이 정도 돼야 염불 가피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했듯이 애인 생각보다 더 부교감 신경을 발달시켜가지고 열심히 불러야 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들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모든 불보살님을 이름으로 일컬어서 부르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참 진짜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한 몽땡이 다 바쳐서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지신귀명례 합니다. 지신귀명례가 목숨을 다 바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힘, 그게 자력이요. 자력이 뭐 이목구하고 명상하고 참선하는 것만이 자력이 아니라 연불도 똑같은 자력이에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그게 자력이야. 그렇게 하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돼. 그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빛이 비쳐요. 내 마음 안에, 불성 안에. 비치면 그게 하나가 되면은 그때서 나의 열심히 연불하는 나의 힘과 타력, 불보살님의 공덕력의 그러한 힘, 공덕상, 공덕의 그러한 불가사의한 힘이 이름만 불러도 이익이 있다 했죠. 이름만 불러도 그 힘이 자력과 타력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력과 타력이 하나 되는 데는 우리가 뭐 자력신앙이다 타력신앙 나눌 게 없어요. 따로. 타력신앙이라고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타력신앙이 더 힘들어. 연불하는 것이. 앉아서 명상하고 이 먹고 이 묻자와도 드는 것보다 사실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엇이나 똑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될 때,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아미타불이 뭐 서방종태에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서방종태에 밖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미타불이 서방종태에 계시면 서방쪽 가서 만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미타불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내가 만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냐 안에 있냐는 따질 성질이 아니다. 보통 유심종토, 내 마음 안에 극락이요,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이다 그러거든. 따로 없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아미타경의 나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 사후의 전생 얘기, 사후의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왕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랑자 날생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앉아서 지옥이고 앉아서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지옥이야 내 마음 안에 극락이 아니고 가서 태어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밖에 있냐 안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연불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해라.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 큰 소리 안 해도 되죠. 입으로 관세음보다 입으로만 관세음보다 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서 할 때는 큰 소리로 연불하는데, 목욕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이런 때는 좀 저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음 연불, 고속 연불 이렇게 있는데, 소리를 안 내고 하는 연불, 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 연불. 근데 소리를 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해라. 그래서 여기 고속 연불, 제일 처음에 칭명 연불, 두 번째 고속 연불, 큰 소리로 연불해라. 그럼 큰 소리로 연불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데 10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마구니가, 잡념이나 이런 게 전부 마구니라, 잡념 들어오는 것도 마구니가 침념어들 안에, 침범어들 안에 큰 소리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내 목소리, 연불하는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네. 성변 시방이라, 뭐 시방에 동서남북 상방하방 시방에 다 퍼져나간다. 네 번째는 지옥아기 축생의 삼도가 다 멸해진다. 지옥아기 축생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다 멸해진다. 다섯 번째는 밖에 소리가 안 들리겠죠. 큰 소리로 연불하면은 속으로 생각하면 밖에 소리가 다 들려. 그럼 연불하는 거 다 밖에 끄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하면은 연불하는 그 마음이 흩어지들 않아. 오롯이 돼. 그래서 큰 소리 연불하면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용맹스럽게 정진할 수 있다. 여덟 번째는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아홉 번째는 삼매, 큰 소리로 연불하면은 몰입하는데 빨리 온다. 속으로 하면 온갖 잡생각, 다른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런데 삼매 현전이라 큰 소리로 연불하면은 오직 연불로 몰입하게 된다.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열 번째는 왕생극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연불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내서 연불하는데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그러죠. 노는 입에 연불해라.
입의 연불. 연불은 입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관상염 연불이지만 입으로 하는 거다. 자, 입으로 연불을 한다. 관세모살, 관세모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장무살, 지장무살 한다. 그러면 지장무살 하면서 야 이놈아 죽일 놈아 저거 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한 입 가지고 못하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큰 소리로 하면은 욕을 하고 싶어도 안 해. 아들이 연불하는데 옆에 속색여. 그럼 야 죽일 놈아 할 연불도 너는 관세모살님아 그러고 순소리로 내게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 거짓말, 그 다음에 기어,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악구, 욕하는 말, 양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 이간질하는 말. 이 네 가지예요, 입으로 짓는 업이. 그래 안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염불을 하는 입에서는 할 수가 없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업이 신구이 삼업,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게 지난 시간에 얼마나 업이 크다는 거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된다. 욕하고 거짓말하고 염불하고 동시에 안 된다. 네. 염불이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해라. 욕할 새가 없어. 속임말 할 수가 없어. 또 한 입까지 두 입 할 수가 없어. 염불한 입에는. 그래서 고성염불로서 열심히 큰 소리로 염불하면은 그 염불의 불보살님이 그 주위에 가득 차인 것 같아. 이건 우리 제 경험이에요. 염불을 계속 큰 소리로 하면은 부처님이 와 계셔. 염불하는데 신중님이 옹호해 주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주위에 와 계시다. 신중님이 와서 옹호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잡담 소리가 안 들리고 모두 사라져서 염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가지 구업을 질 수 없다. 확실하죠? 네. 그리고 관상염불, 이제 부처님 모양을 관하는 염불. 부처님 앞에 우리가 법당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쳐다보죠. 네. 그 다음에 염불하잖아. 입으로는 염불하고 눈으로 쳐다보죠. 예, 그래서 관상염불은 눈의 염불이다. 눈으로 쳐다보고 자비스럽다. 원만하다. 저 거룩한 얼굴에서 부처님이 지금 막 2500년 차람 전에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계시구나. 앉아 계셔서 그냥 멍청이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염불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부처님이 자비상에서 부처님이 원만상 얼마나 원만해요.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얼마나 가라앉아 계세요. 그럼 그걸 쳐다보면서 부처님이 진리의 설법을 하고 계시구나까지 생각이 돼야 돼요. 염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상염불은 눈의 염불이다. 이미지 염불이다. 관상염불은 상호를 보고 이미지. 그 사람이 이미지가 있잖아.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보고 내가 좋은 이미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관상염불이. 부처님 상호를 보고 염불하는 거예요. 관상 모양 상자. 부처님 불상할 때 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칭경염불하면서 30 이상 80종의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 원만상을 예경하면서 쳐다보면서 입으로는 염불한다. 그 다음에 미간백호상 여기서 방광한다 했죠.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업장이 소멸하기 위해서 항상 빛을 쏴줘가지고 지혜 자비광명 써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염불 부처님 앞에 30 이상 80종의 원만 거룩한 상 앞에서 부처님의 상호를 눈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염불을 고성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미간에 있는 백호상에서 빛을 쪼아준다. 내 몸에 빛을 쪼아준다는 생각을 하고 염불을 하란 말이에요. 저 부처님이 화내고 있나 웃고 있나만 보지 마시고 저 부처님이 미간백호상에서 나한테 빛을 쪼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미간백호상 하고 계시지 뭐하러 앉아 계셔. 그죠? 그래서 그 관상 부처님 광명이 내 몸을 비춰주겠다는 형상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해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부처님 앞에서 보지 않고도 부처님 앞에도
마음 속에 부처님 원만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저는 항상 석굴암 부처님을 처음 볼 때 너무 한이스러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아픔에 통증이 심할 때 저는 진정제, 뭐야, 그게? 진통제? 이걸 안 맞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관상, 그 모양, 자비 원만상을 내 몸에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면 처음에는 많이 아파요. 근데 뒤에 가면 안 아파요. 잊어버려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염불의 힘입니다. 오래오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몰입이 되고 삼매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삼보사 부처님한테 많이 기여하고 의지합니다만은 가끔 석굴암 그 처음에 해인사 공부할 때 70년대 초에 그 참배 가서 내가 아침 새벽부터 12시까지 기도했던 그 1시간만 참배하려고 했다가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너무나 자비스럽고 원망해서 그 환희스러워서 기도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요, 뭐 조금 요새 스님들이 스트레스만 쓰면 안 되지만 조금 뭐가 올라오고 뭐가 걱정스럽고 이런 게 사람이라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부처님 생각하면 싹 달아난다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그래서 보살님들의 지갑에 보면 지킴이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상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상도를 한 번씩 사진에 코팅해서 끼고 계시더만. 그래서 나한테 이건 나의 지킴입니다 하고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거룩한지 나의 지킴입니다. 어느 분은 부처님을 안방으로 갔다 증거실로 왔다 갔다 한대요. 부처님 사진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옮겨놓는데. 그래서 나의 지킴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앞에 앉지 안 해도 원만상호가 떠올리면서 연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연불이 잘 되면 법당이 없어도 지금 얘기했는데 석굴암 부처님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려움을 극복한다 했듯이 연불이 돼요. 생각이 나요.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의 그 석굴암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 관세음보살 모든 보살님이 이 허공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부처님이 3척이나 5척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6척이 허공에 꽉 차 있어, 부처님 상호가. 금빛 찬란한 그 부처님 상호가 꽉 차 있어요. 제가 저녁에 1시간씩 운동하는데도 걸으면서 이 법당 마당을 걸으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화두 들고 여러 가지 연불도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도량에 꽉 차 있어요. 막 거룩한 모습으로. 예, 그게 관상연불이다. 그래서 관상연불은 이미지, 눈의 연불이다. 도정석불자실령이라. 이게 참 해인사 도정석불 자실령이라. 주변에 있는 글씨인데 천왕문에 있는 글씨예요. 도가 정미로우면 여러분 연불삼매 특히 정성으로 열심히 일행삼매 염년상숙에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하면은 돌부처가요. 솔직한 얘기로 불자 무신교는 관계없지만 조금 잘못 믿는 이웃종교 사람들이 보면은 돌에다가 사람 눈 그려놓고 코 그려놓은 것뿐이 안 보여요. 더 나아가면 우상이야. 우리가 섬기지 말란 우상숭배. 여기다 벤트칠 한다니까. 벤트칠 해요, 실질적으로. 극히 드문 숫자지만. 그런데 도가 정미로우면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서 그런 관상연불을 잘하면 돌 부처님이 스스로 신령을 내. 석굴암 부처님이 저한테 진통제도 안 맞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이거요. 방광을 하더라 이거요. 광명을 놓다 이거요. 신통을 놓더라 이거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 연불하는 불자들, 불교 신행하는 사람들 부처님 모시고 저 부처님한테 절을 하나 안 하나, 이쁜가 안 이쁜가, 미운가 따지지 말고 도가 정미려면 석불이 스스로 방광을 하고 신령을 놓더라 나한테. 그만큼 관상연불은 중요하다. 우리가 108번뇌, 번뇌는 나쁜 거죠. 108가지요, 이제. 탐진치 삼독이 기본이고, 성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 세 가지 번뇌. 거기서 108가지로 벌어지거든, 번뇌가. 여러분들이 갈등 겪고 사는 거, 힘들어하는 것들. 이 108가지인데 108번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 눈으로 보는 관상연불 지금 설명하는데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경계를 보고 대상을 보고 안이비설신 의로 육군으로 내 몸에 달린 안이비설 눈과 코와 입과 입으로 몸으로 색성향미 족보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고 빠지고 뭐 헤어나고 못 헤어나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물들죠. 이거 보고 보는 데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끌려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서 오는 사람도 있죠. 이게 우리 육군과 육경에 의해서 모두 다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다 느껴.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버리고 싶다, 아름답다, 보기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래서 경계를 보고 분별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 생기고 물들고 집착하다 보면은 욕망이 생겨. 욕망이 생기면 그걸 취하려고 막 질주한다. 달려간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디 뭐 좋다고 하면 막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죠. 하던 일 톤 놓고. 그게 욕망에 채우기 위한 걸로 해서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질주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관상연불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꽉 채워버려요. 아까 입으로 부처님 연불하니까 큰 소리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속임말도 할 수 없고 이간질도 할 수 없고 이러듯이 눈으로 그럼 이번에는 눈으로 아까는 입을 잠시로 잠궈버렸어. 연불하는 힘으로. 지금은 눈에 이미지 연불, 관상연불은 이미지 연불, 그 마음의 연불, 눈의 연불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 모습을 눈에 꽉 채워버려. 안 그래. 꽉 채우면은 다른 식이 안 일어나겠죠. 번뇌가. 이쁘다, 안 이쁘다. 그 유혹하는, 예뻐서 쫓아가고 안 이뻐서 안 쫓아가는 유혹이 없겠죠. 현상에 대해서. 그 현혹이 안 돼. 그러면은 밖에 이쁘다, 안 이쁘다 경계가 사라져. 그렇겠죠. 부처님의 이미 좋은 거룩한 모습으로 눈을 꽉 채워놓으니까 관상연불. 부처님의 보고 연불한다 했잖아요. 그 모습으로 눈을 꽉 채워놓으니까 다른 데 현혹될 수 있는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더라. 이 관상연불에서 여기 응화신불, 현신불이라는 말씀을 써놓고 팔상성도라고 써놨는데 이게 참 부처님 불상,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모시는데 그 부처님을 진짜 이 능언경 변마장에 보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변마장에 보면은 말법 시대에는, 오타각세 시대에는 불자들이, 특히 뭐 우리 스님들도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은 나무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다. 목불과 동불은 불을 못 이기고 토불은 비를 못 이기고 그렇죠. 나무는 불을 못 이길 것이다. 목불은. 이런 부처님이 능언경 변마장이라고 나와요. 변마장에 50마가 나오고 50마. 변마장. 이 부처님도 참 그 대단하신 분이 말세가 되면 50가지의 마군의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법 시대가 되면 내 옷을 입고도 이건 나무요, 이건 돌이요, 이건 흙이요, 이건 동이요, 쇠요, 쇠똥이요 할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이건 나뭇잎이다. 폐엽경이라고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고 나서 문자가 없었잖아요.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 동안 암송해서 내려왔어요. 500년 동안 암송해가지고
암성, 여시암은 암성에서 5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스리랑카에서 폐엽경이라고 야자수 나무 따서 삶아서 말려서 새기면서 경전이 처음 생겼어. 나뭇잎에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전은 나뭇잎이고 부처님 상은 목과 나무와 돌과 이런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부처님 예언하셨거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응화신 부를 잘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 그 상호는 부처님의 불상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간다라 미술에서 부처님 인묘로 열반하신 데 한참 후에 생겼다는 설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상호 불상이 있었다는 두 설입니다. 저는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에 한번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주간 종교 옛날에 그 교계지에다가 그 기독교 목사 조진영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당신네들 월간지에다가 불교를 막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막 법당은 귀신 소굴이고 뭐 등 해가지고 막 온 거 그냥 막 많은 페이지를 할애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때 20대 때인데 뭐 뭘 잘 모를 때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도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아무도 글을 안 써. 거기에 대한 그 반론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의를 보고도 그냥 놔두는 게 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비는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자비예요. 그게 슬플 비자의 뜻입니다. 자자는 사랑해 주는 거고 비자는 나 그러지 마. 때려주는 게 비자예요. 슬퍼하는 거. 그래서 숙달과도 안 쓰길래 글도 못 쓰는 제가 쓴 게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이 썼어요. 부처님 당시에 우전왕이 목걸련존자를 시켜서 부처님이 도리천에 어머님이 마야 부인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잖아, 낳고서. 그래서 어머님 어디 계신가 성불하고 나서 보니까 도리천에 계셔.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으로 3개월 동안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하늘세계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교회에서는 사실 부활절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살아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부활절 얼마나 행사가 커요. 그건 놔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이 걸어서 뭐 그냥 뭐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가서 뭐 어떻게 이거보다 부처님은 그 신통력이요. 예? 신족통부터 시작해서요. 몸을 뭐 감추고 뭐 나타내고 하는 건 뭐 사명대사도 할 수 있었어. 이것은. 그런 신통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이 그 많은 1100억 화신으로 몸을 바꾸기 때문에 어느 몸을 바꿔서 올라가신지는 우리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 영역이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3개월 동안 도리천에 가서 안 계실 때 우전왕이 부처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목걸련존자 시켜서 전단향이라고 유рем난 전단향으로 깎아서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근데 부처님 3개월 후에 상카시아라는 지방으로 내려왔어. 지금 인도에 상카시아 있어요. 사다리를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거기 타고 내려오셨다고. 그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상카시아.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시고 나고서 자기 똑같은 부처님의 상이 있거든. 부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네가 왜 나를 왜 이렇게 우상으로 깎아놨느냐고 혼낸 게 아니고 내가 열반한 후에 후세 모든 불자님들의 복전이 될 것이다. 복전이 복복자 밥전자 복전이 될 것이다. 이 부처님 모시는 얼마나 거룩해요. 내가 열반하고 없을 때에 모든 불자 중생들의 복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부처님은 화신불로 현신불로 오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청정문신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고, 노사나 부처님은 응담으로 받은 보선님이고, 서가미 부처님은
응해서 중생을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를 응해서 화신으로 현신으로 몸을 나타내서 오신 부처님이요. 그래서 서가미 부처님은 모실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을 나타내서 오신 부처님이요. 몸을 나타내서 현신불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응신이라는 거 놓치지 화신불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솔레이상부터 쌍림 열방상까지 팔상성도를 다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 팔상성도 아시죠? 네. 법주사 가면 팔상전에 가면 팔상성도 그대로 자세히 그려져 있죠. 네. 팔상도가. 그래서 이 태어나서 이 열반하실 때까지 도솔레이상부터 쌍림 열방상까지 8가지 모양으로 다야 보여주신 분이라니까요. 네.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상호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무니 돌이니 흙이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부처님은 그런 소리 하면 능엄경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옛날에는 외도, 불법 밖의 외도가, 이게 기독교 목사가 뭐라 해서 내가 3개월 후에 이 글을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외도들은 우상숭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불법 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이게 불교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신 현신불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불상은 예배 대상으로 모시는 거 예경 대상으로 그 다음에 경전 말씀은 경전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불상 이 관상연불 부처님의 몸은 불상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말씀은 경전으로 모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불상과 부처님 경전에 예경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수지하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법화계나 오종법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 예경하고 경전께 예경하는 건 당연하다. 불인문자다. 부처님 말씀에 거기 가리키는 다른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느냐. 이거 전부 공부 잘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부처님의 상호를 떠나서 부처님의 내면화를 볼 수 없어요. 부처님의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상과 부처님의 복덕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탱화라고 진영이라고 그래요. 큰 스님들 진영 모신 사진 이렇게 초상화 모신 걸 진영이라고 그러거든. 진영각 그러죠. 따로 모신 데도 있죠. 우리 삼보사도 진영각이 있는데 이 진영 모시는 거 탱화 있죠. 탱화. 부처님 그림 뒤에다 부처님 상호 뒤에다 모시는 거 탱화. 이 탱화도요. 이 탱화 이 탱자 이 탱화할 때 탱자 이 탱화인데 이 탱화나 진영이나 이걸 모두 모시는데 이 신중탱화 있어요. 아까 얘기한 신중님이 옹호한다 했는데 신중님이 104위라 104분이 계신데 보통 요즘 모시는 건 104위 많이 모시더만 절에서 모시는데 만봉스님이라고 신촌 봉은사에 아주 우리나라 탱화의 1인자 인간 문화재가 계셨어. 지금 입덕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신중탱화를 그리는데 내일 모레 점안식을 하고 그 절에 모시고 가야 돼. 근데 전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기를 한 사람을 빼놨어. 한 분을. 신중이 한 분을 빼놔가지고 103분만 그렸어.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전날 꿈에 나는 왜 안 그렸냐? 빼놨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24시간 내에 그 한 분 집어넣느라고 애먹겠다는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이분이 탱화의 대가 인간문화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진영은 탱화나 불상이나 다 똑같은 이제 관상연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진으로서 참을 찾는다. 진실을 찾는다. 그 사람 모양을 보고 그 사람 마음까지 읽죠, 우리가. 그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은 한 80%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꽝이구만. 맨날 속는만.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100%는 몰라도. 도인들은 100% 다 알지. 그래서 사진만 보고 그림자만 보고 그 사람 몸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일 거. 이 현상계만 보더라도 본체계를 알 수 있다. 이영심진이라 그림자만 보고 물체만 보고 형상만 보고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의 사진 보고 손도 보대. 예, 사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예? 그 이미지. 예. 그래서 참을 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탱화나 진영이나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탱화나 진영의 생명은 눈이에요. 눈. 불상도 눈이에요. 이 개안이라는데 점안식. 점안식 할 때 부처님 모시는 걸 점안식이라고 그러거든. 눈에다 점 찍는다. 눈에다가 점을 찍는다. 점안식. 눈 한자, 찍을 점자, 식사할 때 식자. 눈에다 점을 찍는 걸 그 점안식 한다고 부처님. 불상을 조성한 분들이 제일 나중에 눈을 그려요. 그건 진짜 목욕제기하고 아침에 신심이 안정됐을 때 그려요. 그래서 눈이 여러분들도 살아있냐 죽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눈이 명태한 눈같이 돼 있어. 그러잖아. 그 사람 눈이 살아있어. 그러죠.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 눈이 잘 쪼래쪼래고 맑으면 그 사람 살아있다. 눈이 칭변하고 명태 같으면 그 양반 영양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랬듯이 눈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점안식 할 때도 큰 스님들이 증명한 스님이 붓을 가지고 눈에 딱 찍어요. 그걸 점안이라고 그래. 점안. 눈에 점을 찍는다. 그때 부처님 모양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진리의 법신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 모양이 부처님이 아니고 법신불로 살아나는 거예요. 점안식을 맞추면 그때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송나라의 장승유라는 사람이 용을 그리는데 그게 활용 점 찍을 점자 화렴점정이라 용을 그렸어. 용을 그렸는데 용 눈망울에 이 눈망울 정자 이게 점을 찍었더니 용이 승천해 버렸어요.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관상연불 할 때 눈으로 부처님을 관상할 때 어떻게 관할 것이냐. 저건 돌이요, 저건 나무요, 저건 흙이요. 저기다가 절하면 뭐하고 연불하면 뭐 할 거냐. 이건 그 사람 성근종자가 없어서 그 뭐 명태 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업이야. 석굴암 부처님 보고 막 11시간, 12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 업이고. 그렇죠? 그 사람 눈이고. 육안과 다른 불안과 해안과 그건 틀려요. 그래서 그걸 개안을 한다 그래요. 부처님 눈에 그리는 점안식 할 때 점 찍는 걸 개안. 눈을 떠준다. 눈을 떠주게 해주는 그걸 개안이라고 그래요. 10개자. 개안이라고 그럽니다. 화렴점정. 용 눈망울을 그렸더니 날아갔다. 그만큼 이게 이제 관상연불이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좋은 질 좋은 법문을 많이 만들어서 강의하겠거니 ARS를 060-800에 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이 그래서 서강유 부처님한테 발언하고 기도하는 문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3계의 중생을 이끌어 주시고 사생의 자비로스러운 어버이시고 저희들의 의지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 괴로운 세계의 중생을 구원하시러 응하신 현신불로서 이 땅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 희망에 가득 찬 밝은 빛을 찾아 슬기로운 부처님 품 안으로 돌아가옵나니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범부중생의 삶에서 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온대. 범부중생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등지고 오타각세의 삼독심을 벗삼아 자기가 익힌 대로의 중독의 견해로 지록 위마 내로남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혼탁의 업보로 고뇌에 억눌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구원의 자비 광명에 일심으로 발로 참회하오니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옵고 항상 부처님 품 안에서 발보리심의 원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마른 붓이 일시에 타듯이 업장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인들아 그물처럼 중중무진하여 시방밖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천백억 화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에 예배 찬탄 발언 참회 공향 예경하오니 일체의 마장과 액난 소멸하옵고 30 이상 80종의 복덕상 공덕상 지혜상의 현신불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어리석은 이에게는 광명의 등을, 착한 이에게는 복축복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미운 이에게는 용서의 등을,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모든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의 등을, 삼재가 있는 이에게는 가피의 등을, 운전하는 이에게는 안전의 등을, 직장이 없는 이에게는 구직의 등을, 미혼자에게는 결혼의 등을, 시험 응시자에게는 합격의 등을 공양 올림으로써 모두 함께 이 땅에 오심을 봉축하오니 부처님의 크신 의실력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성취케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시야 본사 석가모니 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